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좀 약간 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목사라는 직분이 무색해질 정도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며느리가 셋째를 낳다가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좀 전개되기를 바랐지만, 원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그 며느리는 셋째를 낳고 며칠 안 돼서 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그 성도님을 떠나보내야 됐을 때, 그리고 그 유족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무 말도 위로의 말을 또 해줄 수가 없을 때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내 믿음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 의심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더 강하게 매달려야 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좀 무력감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의 한 복판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연중에 어떤 특정한 믿음의 공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나 또 수많은 자기 개발서 형태의 그런 설교들, 것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심어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은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도 낫고 어, 복도 받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듣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종교적인 그런 기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의 크기가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소유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 삶 가운데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떤 긍정주의, 기복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이루어내는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서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야 될 겁니다. 질병도 없어야 되고, 억울한 일도, 가난도, 사고도 없어야 되겠죠. 왜요? 믿는 대로 다 되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테니까. 자녀들은 다 명문대 가게 될 것이고,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과 주식은 다 올라갈 것이고, 사업도 늘 승승장구할 것이고, 믿는 대로 다 되고 다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굳게 믿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어기지 않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병에서 낫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을 만나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가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결코 성공한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때론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때론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형통과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고난과 가난, 그리고 죽음의 공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진짜가 맞나? 다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극심한 혼란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흔들리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싶겠지만, 바로 이럴 때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캄캄한 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암송하고 또 때로는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띄워줘도 돼요. 띄워놓고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구절만 뚝 떼어놓고 보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 그 믿음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아벨이 등장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적당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형 가인의 질투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죽나요? 그것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벨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벨의 순종조차도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참된 믿음은 결과가 당장 형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 삶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5절에 등장하는 에녹을 보면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과 이 에녹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결과가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한 명은 믿음 때문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믿음으로 죽음마저 보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둘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은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벨처럼 비참하게 죽더라도, 때로는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병상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병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앞에 사람만 믿음을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둘 다 믿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과의 모양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의 뜻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근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죠. 통장 잔고가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확신이 생기고, 환경이 무언가 열려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현실이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홍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멀쩡해 보였고 땅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여러분, 노아가 무엇에 근거해서 순종할까요? 현실인가요?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험인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야,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냐? 무슨 심판이냐? 저 노인네 노망 들었나 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은 홍수가 올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뒤처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하고 뒤돌아서서는 그 용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이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계산이 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니고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노아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은 결과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행의 어떤 계획표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다 펼쳐놓고 너는 여기 들려서 이곳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손해가 없다는 보장을 해주세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다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에서 그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떠났다는 것.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11절에 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확률이 0%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과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내 몸의 상태를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방식으로, 반드시 이 시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와 모양과 시간을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에녹처럼 될 수도 있고요. 노아처럼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라처럼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진 채로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믿음은 그 하나님께 내 현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확신이 밀려오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은혜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을 내면 됩니다. 성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을 증명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저 교회를 새롭게 크게 건축하면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다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더 커졌나 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다 계산할 수 없어도 주님이 더 선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단순히 세상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의 삶을 그냥 외면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믿음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내 뜻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막아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있냐? 내 뜻을 구하기 전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로 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흔들립니다.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금방 흔들리고 변질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늘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죄를 끊어내는 것,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다시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비방도 받았고 손해도 보고 때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때론 바보 같다고 하고요, 때론 손해본다고 하고 너무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813년에 에더니럼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내와 함께 미얀마 땅을 밟았습니다. 몇 년 동안 마침표도 또 대문자도 없는 낯선 그 미얀마와 씨름하면서 그 성경을 미얀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갓 태어난 아들을 열병으로 잃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 터지자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도착해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선교사님의 손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사였죠. 근데 그 저드슨 선교사님은 감옥에서도 아내와 자식을 다 잃은 자리에서도 성경 번역이라는 그 펜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결과를 보지 못한 채 1850년에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미얀마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을 때 그 미얀마에는 선교사님이 세운 그 신앙의 터 위에 7,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와 6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학교와 인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평생 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 결코 자기 손으로 그 결과를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번역해야 될 그 한 문장, 오늘 견뎌야 될 그 하루를 붙잡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당장 보이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걷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손해를 보고 순종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벨의 하나님은, 에녹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기는 내가 바라는 것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오늘을 순종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